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참 다양한 그림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그리고 각각 지체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유기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지체 여러 부분들이 일정한 목적 하에서 조직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직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다양성이라는 말과 통일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참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그리고 한 몸을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돕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이럴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체가 어떤 한 지체 보고 야 너는 왜 그렇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지체를 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야 너 왜 그래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몸 전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 왜 이런지 몰라.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몸 전체에 욕을 먹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영적 유기체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손이 눈들어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눈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야, 너 눈 녹내장 걸렸으니까, 백내장 걸렸으니까 너 빼버려라,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눈은 몸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면 내 은사가 더 좋다, 아니다,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혼란한 교회의 상황을 보고 한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에 보이는 팔, 다리 이것도 소중하지만 몸에 안 보이는 장기들도 다 소중하다고요. 장기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눈썹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눈썹을 한번 쫙 밀어버리면 완전 외계인이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하던 사람이, 그 아저씨가 면도기를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형이 그 면도기로 이렇게 눈썹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와봐라, 너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때 왜 안 했는지 안 했지만 그때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형님은 눈썹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 보니까 외계인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던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눈썹이요 참 소중해요. 우리 몸도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듯이 교회 안에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 마음에 안 들고 속 썩이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성도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은 좀 다른 교회로 좀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바른목양교회라는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몸은 조금 힘이 없고 어떤 몸은 자꾸 몸을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실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몸이 된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그런 지체라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 하라고 했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지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한몸, 유기체적인 한몸 공동체인가 하면 그 교회의 건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성도가 근데 그 한 성도가요 좀 건강하지 않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한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고통받는 한 지체를 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쌤통이다라든지 모른 척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왜냐? 한 몸이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시기하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죠? 24절, 25절도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2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몸 가운데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손은 발을 위하고, 손은 머리를 위하고, 발도 머리를 위하고, 다 어떤 동일한 목적 하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 동일한 부름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모든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통한 관계.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 지체와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급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돌보면서 연결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유기체적인 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몸이에요. 몸. 제가 중학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있었던 프로그램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주제가 이제 뭐 한 몸인 학생의 공동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 몸을 그려놓고 나는 이 몸의 어떤 부분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나와서 저는 손을 맡겠습니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손이니까 제가 학생의 공동체에 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학생은 나와가지고 저는 눈을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쁘기 때문에 눈을 맡겠습니다. 이런 놈도 있었고,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왔던 나눔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한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 눈에 보이는 머리, 눈, 코, 입, 팔, 다리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나와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뭘 그렸냐면 나와가지고 분필로 척추를 그리는 거예요. 척추 알죠? 척추를 딱 그려요. 저는 학생의 척추를 맡겠습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척추가 없으면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같은 그런 아주 요긴한 역할을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때가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척추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주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더 교회에 유익하다, 자기 것만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다 소중해, 다 유익해, 그 은사 때문에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나 내 자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달란트나 은사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다 똑같이 뭘 위해야 돼요? 머리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마땅히라고 있잖아요. 마땅히.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못 덮을 허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덮으려고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과 덮음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지체의 약함도 약점도 부족함도 내가 못 덮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강한 사람이 존재한다.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받아줘라. 비판하지 말고 그의 의견, 그의 삶, 그의 가치관, 그의 모습, 인성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그냥 수용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데도 불구하고 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좀 담당해 줘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또 그 사람과 내가 이미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는 그냥 냅두지 말고 그래서 품고 공개해라, 가르쳐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가만두어서는 안 돼요.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공급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연락해서 잘 지내냐 인사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떤 사람들은 권면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급이 필요하지만 다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공개하고, 오래 참으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줄 때도 오래 참아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는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양교회도 작은 한 몸이지만 이 한 몸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주고, 손이 발들어 칭찬하고 아이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발도 손 보고 모든 지체가 다 연합하고 하나된, 그래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른 목양교회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약점을 담당해 줘서 그 어떤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피예요. 도피.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빠르고 쉬우니까 그 방법을 택하죠.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안 피하고 안 보고 안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만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도 그리고 그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예 안 볼랜다. 그 말은 유기체적으로 한 몸인데 안 볼랜다 이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